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관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7월 7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표제어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묵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용의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만 비틀거림, 방황하다라는 의미와 관련됩니다. 격정적인 비탄의 노래로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즉, 어제 묵상한 시편 6편처럼 차분함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시편 7편에는 시인의 위급함과 위기감 그리고 억울함이 드러납니다.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과 관련된 인물인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말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향한 모함과 음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예상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한 반박 혹은 맞대응의 노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여호와께 한 노래입니다. 시인은 격정적인 심정임에도 구시의 말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여호와를 향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억울하고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정신없이 여러 사람 찾아다니거나 직접 보복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심각한 모함을 당해 도망다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적들이 사자같이 달려와 자신을 찢고 뜯어버릴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라면 안전한 은신처를 찾기 바쁠 텐데 시인은 자신이 피해야 할 곳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즉 평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익숙하게 찾던 안식처도 하나님인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에 시인은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런 일은 표제어에 나온 베냐민 구시의 말을 뜻합니다. 그 모함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손에 죄악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죄악은 폭력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은 단어입니다. 즉, 폭력을 포함하여 기타 다른 불의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은 적도 없고 무고하게 무언가를 탈취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보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원수에게 잡혀 심판받게 해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소와 관련하여 그만큼 억울하고 결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죄가 없어도 세상 재판에는 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증거 조작이나 판결에 있어서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힘 있는 자가 판결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백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인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인은 마치 하나님을 깨우듯 일어나 달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로 돌아오셔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고 합니다. 사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대범하고 과감하게 잔인한 일들을 벌입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자랑하듯 말이지요. 그래야 상대를 두려움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악을 끊어달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그 뿌리까지 뽑아서 더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의인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이 제거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악하다면 자녀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악이 제거되고 의로운 질서가 회복되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상황에 속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마음이 정직한 자, 즉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직접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법적인 유불리와 경제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유지하려 애씁니다. 최종 판결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아 보이는 선택일지 몰라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최고의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의 방향대로 선택합니다. 급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분노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일 같이 분노해 주신다고 하니 속이 좀 시원해집니다. 때론 빠르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듯하여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12절에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어가 누구인지 모호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칼과 활, 죽일 기계를 예비하여서 악인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만약 회개하지 않는 악인이 주어라면 결국에는 자신이 준비한 칼끝이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이 흐름에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악인이 계속해서 죄악을 쌓다가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공의로운 판결과 악인을 향한 심판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절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 때문에 감사하고 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노래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저와 우리 주변에 더 많이 노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잘못된 상황, 억울한 상황이 바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일지라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최종 심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저 역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여럿이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동력자께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니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은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로와 힘이 되면서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깨어 일어나 주세요. 우리 주변에 참 억울하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쉼 없이 잔혹한 일을 행합니다.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악을 끊어주시고 의로운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